서점에 갔는데요, 나태주 시인, 우리 잘 알죠? 지난번에도 소개했는데 나태주 시인의 따끈따끈한 시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버킷리스트라는 책 제목입니다.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는 뜻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적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태주 시인은 죽기 전에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적는 것이 아니라 나태주 시인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이지만 실천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의미로 시를 표현했습니다. 시인은 2007년 교장 선생님이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2007년 교장 퇴임을 얼마 앞두고 췌장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인터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해 13년째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투병 생활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첫날처럼 마지막 날을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라고 덧붙이면서 죽음 역시 삶 못지않게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집 버킷리스트, 이러한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바라봄이 그 시집에 고스란히 녹여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도 열심히 죽어서 잘 살았다라는 말로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마무리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청춘들, 우리 청년들,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한 중년, 삶과 죽음이라는 두 얼굴을 함께 바라보고 선 노년까지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독자에게 시인은 삶에 쫓겨 놓쳐버린 청춘의 발자국과 당신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며 작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짧은 시들을 함께 읽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당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나태주 시인이 표현한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버킷리스트를 찾아가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6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과 완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묵상할 6장,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발점인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신앙 자세는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마음 먹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건이 좋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이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마음 먹으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는 둘레가 600m, 면적이 2제곱미터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작은 성이었습니다. 작은 성이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20만에 이르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한다라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이 요단 서편의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 아무리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 밖으로 3m에서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내벽과 외벽의 이중 구조로 건축되었는데, 외벽은 내벽에 대하여 35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거나 기어오르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은 초롱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성이 이처럼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리고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지니고 있던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마음 먹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은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 강팍함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을 보십시오. 그 역시 당시 최대 강국의 최강대국의 왕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찬양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세상적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도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도 미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적인 조건에 미련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을 자꾸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오직 예수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그런 부분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는 다니지만, 나도 모르게 직분을 받게 되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는, 나의 안에서 예수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적인 조건에 미련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돼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자꾸 세상의 늪에 빠지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그 모든 세상적인 조건에 초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만이 승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 복종 말씀하시는데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 말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순종 말입니다.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아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7일째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이때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6일 동안 지속적으로 성 주위를 돌지 않고 하루라도 쉬게 되거나 혹은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지 않거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성 주위를 7바퀴 돌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변하지 않는 순종,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 말입니다. 온전한 순종. 처음에는 순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순종하지 않는 지속적이지 못한 순종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명령은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 온전치 못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듣는 그러한 명령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순종, 온전치 못하는 순종입니다. 이유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지식적으로 생각해보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고 환경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자꾸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순종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6일째, 7일째 계속 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걸음으로는 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 돌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저 사람 미친 것 같다라고, 저 신명호 목사 미친 것 같다라고,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 미친 것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잣대로 자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면이 살지 않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손가락질해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돌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없을 때만 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눈이 있든 없든 그냥 순종해서 미친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미친 소리 듣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안 나오는 거, 계산해도 안 되는지라도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순종하는 거, 그런 순종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지칩니다. 인간적으로 하려면요 피곤합니다. 좀 내가 하려고 하면 세상의 눈이 좀 부끄러울지라도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산이 답이 나오진 않는데 저 사람 순종했더니 저런 축복을 받네. 이런 신앙적인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과 아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되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출전하여 아말렉을 쳤다고 해서 순종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치게는 했지만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줌으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버림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종하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욕심을 내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어때요? 버림받잖아요. 또 여로보암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던 남유다의 한 젊은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 대해 궁극적 멸망을 선포하고 예물을 주겠다는 여로보암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스라엘 땅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잠시 순종하였다라고 해서 순종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비록 처음에는 순종하였지만 결국은요 북이스라엘의 노 선지자에게 속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물과 떡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온전치 못한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온전히 하는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만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흐지부지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순종하는 온전치 못한 순종이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믿음과 순종은요, 칼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인간의 힘보다, 세상적인 힘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을 정복하기 위한 지시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 의식을 위한 지시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투를 위한 대형이나 작전 혹은 칼이나 창 등의 사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성 주위를 돌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공략해야 할 성읍이며 또한 가장 강력한 성읍이기도 한 여리고성 정복에서 칼이나 창, 활이나 화살을 사용할 전투 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 주위를 돌라고만 지시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칼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는 것이 더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치르게 될 모든 전투에서 칼이나 창, 화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생각해내고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폐하시기도 하시고요, 세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살릴 수도 있고 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평생도록 함께 하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일상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싸웠을 때에 태양도 멈추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힘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은 그런 힘이에요. 태양을 멈추게 하는 힘 말입니다. 이런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보다 배나 더 큰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리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힘이 이런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칼이나 창보다도 훨씬 강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6절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 많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실망치 않을 것이며 언제나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걱정도 많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염려되십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 이 순종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믿음과 순종은 칼보다 강하다는 것, 믿음과 순종은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